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여름은 지독히 더웠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월은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 여름 같은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20년 훨씬 넘었고 또 대구 지역에도 120년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애법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대구에 들어왔을 때에 대구 지역 선교 본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있었던 대구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대구 근교에 있던 작은 시골 교회에 오부자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부자라서 오부자가 아니고 다섯 성오씨를 가진 5 형제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를 오부자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부자가 사업차 대구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골 교회가 큰일이 난 겁니다. 일꾼들이 5명이나 빼앗기니까.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게 해서 대구 선교부에 시골 교회 재직원들이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히 지켜왔던 오부자가 다 대구로 사업차 떠나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안두아, 우리 식으로 발음한 내용이죠. 안두아 선교사님이 듣고는 참 딱하게 되었다고,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더니 시골 교회 재직원들이 아니 선교사님, 이 오부자가 떠난 것 말고 더 큰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안두아 선교사님께서 그 시골 재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큰 문제가 있고 말고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부자를 믿었으니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어? 이 안두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재직원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재정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은 나머지 그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했다고 합니다. 대구 교회사에 나온 한 초기 기독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도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머리로만 인식하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진주라고 할 정도로 빼어난 시이기도 하고 번역도 참 잘 되었습니다. 누구나 암송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는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존의 신자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가 지식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염려하고 아쉬워할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을 통하여 왜 이 시인은 부족함이 없는지 고백했다면 오늘 이하 4, 5, 6절을 통하여 나머지 부족함이 없는 이유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인은 왜 내 생애에 부족함이 없는가 고백하는가 하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4절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항상 1절에서 연유된다 그랬죠. 1절,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들은 또 다른 풀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때 요단 협곡을 지나갑니다. 아주 길은 좁습니다.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간간히 이 흙벽 뒤에 웅덩이에 맹수들이 숨어 있어 좁은 길을 지나가는 양들을 낚아채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청길낭떠러지로 어긋나서 발을 헛디딜 때에 지팡이로, 굽어진 지팡이로 양을 낚아채기도 하고, 맹수들이 그걸 잡아먹으려 할 때에 막대기로 쳐서 물리치는 이 목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막대기로 적을 물리치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의 장면이 오늘 이 부분에 나온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목자의 삶을 잘 알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때로는 굽어진 지팡이로 목을 잡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바른 길로 가기도 하시고 짧은 막대기로는 양을 차지하려는 맹수들을 향하여 막대기를 던져서 물리치는 이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의 목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내가 비참함과 위기와 환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세우시고 막대기로 원수를 물리쳐 주심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몸이 허약한 청년이 죄를 지어서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문화는 좀 바뀌었겠지만도 오래전에 감옥소 문화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교도소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몸이 약한 일은 항상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허약한 청년이 휴식 시간에 운동장을 다녀도 아무도 그를 건들질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죄수들이 이렇게 수군대입니다. 저 애를 왜 아무도 손을 보지 않지? 왜 그냥 두지?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를 모르느냐고. 힘도 세고 얼마나 성질이 포악한지 저 아이 건드렸다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옥살이하는 것을 불안해 여겼던 아버지가 일부러 죄를 지어 잡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건들기만 해봐라. 죽이겠다고 엄포로 놓는 바람에 이 연약한 아들이 옥살이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경한 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찍 풀려나 출소하게 됩니다. 이 약한 아들이 이제 시달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아버지가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건들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출소할 때에 이렇게 윽박지르고 나갔다고 합니다.
내 아들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들어와서 네 목숨줄을 끊겠다고. 그래서 이 약한 아이가 옥살이를 편안하게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을 보호하고 지킬 줄 압니다. 하물며 선하신 목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고백으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지팡이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앞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때로 지팡이로 어긋난 길을 갈 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목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위로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은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 이렇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원수 앞에서 나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 이 말은 잔치상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적군의 포로를 잡아두고 그들 앞에서 건한 잔치상을 펼쳐줌으로 길을 세우고 너희들이 이기었음에 대한 존귀함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연상하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라함과 궁핍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 대한 메시지가 이 부분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겠어요?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원수 앞에서 돈을 빌려야 할 때, 원수 앞에서 다시 음식을 빌려 먹을 수밖에 없는 궁핍함에 빠졌을 때 가장 초라하죠. 가장 비참하기도 하고 원수 앞에 잘 사는 모습을 떵떵거리고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인생은 가장 비참함 속에 빠져갑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린 자식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겨우 밥벌이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가 노래하는 솜씨가 있어서 가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마는 뜨질 않습니다. 오랫동안 무명 가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앨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앨범을 제작하는데 돈이 상당하게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엄마는 큰 병에 걸렸고 수술할 지경이고 자기는 이 무명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앨범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10수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손 벌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릴 적 나를 버렸지만도 아버지이니 내가 전화하면은 좀 도와주지 아니할까요? 어렵게 수소문하여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인사가 오고 가고 사실 어머니가 지병이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저도 무명 가수 생활 끝나고 앨범 제작할 기회가 왔으니까 얼마의 돈을 좀 한번 자식이라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데 참 각박하죠. 아버지가 딱 잡아댑니다. 모른다고. 너가 컸을 너가 알아서 살라고 합니다.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걸. 이 수치, 이 부끄러움.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고 그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돈을 빌린 그 처량함이 얼마나 이 청년을 괴롭게 하는지. 결국은 이 청년이 나중에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어 지금은 트롯 인기 가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
뭐 인생 역전인가 그 프로그램 보다가 이 청년 이야기가 잠시 나와서 눈여겨봤는데, 여러분, 마음의 원수를 쥐고 살아가는 이들 앞에 돈을 얼마나 빌려야 할 때 그 처량함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잖아요. 바로 이 장면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가 비참한 가운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측근들이 돌았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원수들 앞에 비참함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 임직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 풍습에 의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이는 극진히 환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을 때에는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를 내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너무너무 존귀하게 그를 높였다. 그러니 내가 아쉬울 것, 부족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때로는 탈진되고 어렵고 아무것도 나타내 보일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비참함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로 섬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들 앞에 잔치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존귀한 자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들어갔는데 또 아내로 인하여 불안증을 느낍니다. 이전에 애굽 들어갈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결국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이야기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그를 보냅니다. 두 번째 실수죠. 첫 번째도 애굽 바로 왕에게 이 짓을 했는데 이 행동이 아니고 이 짓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또 내어놓습니까? 참.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탓할 수 없는 게 가끔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하잖아요. 아내를 보내놓고 밤중에 혼자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의 비참함,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아내를 내어놓고 내가 살겠다고 여기 있는 이 산의 장부 한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아비멜렉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빼앗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강제성이 없었잖아요. 모르고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너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라며 깜짝 놀라 아비멜렉이 이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고 사라를 멀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개뿔이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 인간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너가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어주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누가 그를 존귀히 여겨주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비멜렉 왕아,
네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 실제 아내를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비멜렉이 받고 아비멜렉 가문의 태가 열렸다라고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인간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에 살아야 될 인생 아브라함을 사람들 앞에 높여줍니다. 그가 선지자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복을 받을 것이라.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가 잘했기 때문에 잘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지만도 그를 높여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신앙이 철이 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99에 난 아들 이삭도 바치라 했을 때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이런 힘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긋난 길을 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택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화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존귀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 바치라 했을 때에 아무 고민 없이 바칠 수 있던 근거와 힘이 은혜에 의한 힘이었습니다. 다 같이 못난 인생, 징계받아야 될 인생, 마땅히 벌받아야 될 인생을 오히려 존귀 여겨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 없을 때가 있나요? 평탄한 길만 있나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있듯이 삶의 골짜기, 어려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식이나 인식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